나오지 않나요? 그럼 오늘은 저기 실시간 영상 좀 다시 한번 만져주세요. 나와요? 네. 오늘 이 시간 고난이 유익으로 된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을까요? 걱정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매일같이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걱정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조금 더 다를까요? 아니요.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왜 어려움을 당한 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우리한테 나오는 거 뭐가 나올까요? 한숨이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우리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런 상황을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와요? 아니요. 우리 입에서는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나오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럼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낙심해서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한 성도는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은 돼지를 키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돼지한테 음식을 먹이고 있었는데 하루는 돼지 새끼가 죽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돼지 새끼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낙심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거야.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왜 당해?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정말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사도행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구속한 사람,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말하면서 2절부터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에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생산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게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한테 구속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물 가운데 지나는 일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을 건넌다거나 불 가운데 지나는 일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을 건널 때에는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는 타지 않을 거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이 아픔이나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대학교 불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하는 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한테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으면 우리 방법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아요? 아니요, 다릅니다.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욥이 고통이 가장 심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의 고백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사정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이 단련하는 훈련 과정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결과는 정금같이 나한테 있는 불순물들이 완벽하게 제거가 되어 금이 된다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으로 힘이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으로 여러분한테 있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을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안 보이세요? 지금 제가 고난받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제 모습이 하나님한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제 상황을 몰라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요. 저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욥의 고백을 다시 조용하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려고 우리한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한테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그냥 고난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게요. 하나님, 저 하나님 좋아하지 않을게요. 저 겸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는 그 생각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우리처럼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정말 우리처럼 고난이라고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럼 바울만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란 대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훈련을 거듭해서 과정을 통해 졸업을 시키십니다. 그럼 누가 이 과정을 졸업했을까요? 요셉이 졸업했습니다. 모세가 이 고난이란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다윗이 이 고난이란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고난이란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이란 대학교를 졸업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뭘 당합니까? 바울이 고난을 당하지 않나요? 바울한테 뭐가 있습니까? 바울을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찌르는 가시가 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추측하냐면 바울의 육체적 질병을 가리킨 게 아닌가 하면서 추측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병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 병을 나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이 하나님한테 몇 번 기도합니까?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한테 뭐라고 말을 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줍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말 우리가 생각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본인한테 없는 걸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본인한테 있는 걸 나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뜬금없는 말을 하지 않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지 않나요? 그럼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동 번역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내용에 보면은 내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 해서 잔뜩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곧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시기를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본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권능이 내게 머물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본인한테 있던 고통, 바울을 찌르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미 나한테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기도해요? 저한테 있는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통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너는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하나님이 동문서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대방한테 A를 얘기를 한다면 상대방한테 어떤 답을 듣기를 원해요? B. 우리가 A를 얘기하면 B라는 답이 나와야지 이게 좀 소통이 되는 거이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A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F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면서 진리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난이 은혜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됩니까?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답은 우리 믿는 사람들 세계에서 확실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한테 가난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한테 있는 병이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있는 고통, 시련은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고난은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막대기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탕자한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탕자는 굶었습니다. 탕자가 어려워지자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장로님이 6.25를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6.25는 나를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은혜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한테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가면 만족이 뭡니까? 나 자신이지 않습니까? 나한테서 만족을 찾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교회 신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명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지금 내 눈 앞에 펼쳐진 문제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선택을 외면해서 버림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한테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병이나 가난, 자녀 문제로 우리한테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한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믿는 분들보다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한테 유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 훈련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왔잖아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죠? 군대 갔다 온 분들이라면 다 알 겁니다. 우리가 남자들이 군대 가면은 뭘 받아요? 훈련 받죠. 근데 훈련보다 더 빡센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합. 정말 여러분 우리 군대 다 갔다 와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군대는 그런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합 받을 때 목적이 있어 기합을 받습니까? 아니요. 기합 받는 목적은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기합을 우리가 받습니다. 여러분 기합 받을 때 내가 이걸 뭐하러 받나? 내가 이걸 왜 받나? 이유를 압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이유를 모른 채 기합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그때 기합을 왜 받았지 이걸 또 생각하면은 이해됩니까? 아니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당하는지 우리가 고난을 왜 받는지 이해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왜 당해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왜 아파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이유를 모르면서 고난을 받고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려고 이유 모르는 고난을 우리한테 허락하십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은 거대한 수족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수족관에는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 해양 생물들이 그 안에 너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이 수족관에 물고기들을 넣을 때 있던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이 수족관에 태평양에서 잡은 물고기를 넣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운반해요? 자동차로 운반했습니다. 태평양 물을 그대로 퍼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온도, 수압 다 태평양에 맞춰서 사용했습니다. 많은 물고기들을 두 주로 옮겨서 토론토로 옮겨서 도착했는데 그래서 문을 열어봤는데 그 안에 있던 물고기들은 다 죽어 있었습니다. 아니 왜 죽었지? 이거는 태평양 바다 조건, 온도, 수압을 다 비슷하게 한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태평양하고 그대로 조건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옮겼는데 물고기들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족관에 있던 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년이란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연구해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게 어떤 방법일까요? 물고기들한테 스트레스를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옮길 때 바다에서 악동이라고 불리는 문어하고 상어를 같이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태평양 바다 온도 수압을 맞춰서 2주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옮겼을 때 물고기들은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악동들하고 같이 옮겼을 때는 물고기들이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문어 상어가 물고기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은 잠을 잘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그 상어 문어한테 먹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은 늘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고기들은 전부 살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바다 속에서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들은 바다에 있는 조류를 이기려고 합니다.
바다에 있는 물산을 이기려고 합니다. 물고기들을 이기려고 하는 목적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은 늘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왜 긴장합니까? 문어하고 상어한테 벗어나라고 긴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있는 편안함, 아무렇지 않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영혼은 타락하지 않을까요? 우리 영혼은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시련, 고난, 아픔은 우리한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주어지는 상처, 고난, 시련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한테 지혜를 줍니다.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태평양 물고기들을 통해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를 높은 온도를 지나가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우리한테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불만이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미움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질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있는 건 나를 자랑하게 만듭니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불에 들어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은 높은 온도를 만나게 되면 녹는 것처럼 이 세상 것들은 다 녹아 없어지고 마지막에는 우리한테 남는 것은 순수한 믿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라. 이렇게 보면 고난에 가시는 땅과 하늘, 우리가 하나님한테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사다리 역할이지 않을까요? 우리를 선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우리 가운데 아파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생활 문제로 나를 찔러 아픔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절망과 시험 가운데 넘어져 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한테 있는 위기는 하나님한테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한테 있는 연약함, 고난이나 가시에는 그리스도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무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한테 있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한테 있는 조건을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렇게 같이 말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만 고백할게요. 주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인생의 부록이면서 예술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고난 가운데 육적으로 연약함을 느낄 때 영성은 능력이 무한한 주님한테 접근을 합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 믿음을 자랍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영적이 성장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워나갑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내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한테 있는 부족한 부분, 우리한테 있는 덩어리가 깨져 진흙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서 새로운 질그릇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쓸모없는 진흙이었던 우리를 불로 딱 담굽니다. 그래서 깨버릴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를 반죽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반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한테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어떤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 당한 다음에는 고난이 나를 연단해서 바르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주님의 율례를 배웁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기자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아름다운 신앙이지 않습니까? 기쁜 신앙이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뭐라고 합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 주님의 말씀 비밀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주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깊은 영성을 가진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